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8절까지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느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인데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한간으로 제 옆에 앉아서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교단 총회에 오신 선교사님인데 영국 런던에 있는 예수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우리 교단의 대신세계 선교회라고 있는 회장님으로 귀한 일을 하시고 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나오실 때 은혜 받으시면서 혹시 영국 가시면 목사님께 들리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했을 때 큰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세 가지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많게 가지수를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나 길지 않게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약 3주 정도 말씀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더 있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음모 때문에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계속하여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믿음의 젊은 동역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 아데네를 이제 건너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와 칭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고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 감사와 함께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1세기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드린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도리어 보이지 않는 공격과 또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있다고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외적인 핍박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랄 수 있는데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현실이 녹록지 못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칭찬받았던 그러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 모범적인 성도라고 바울이 말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목회자인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교회가 중요한 말씀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들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밝은 빛 전원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밝은 빛 전원교회 성도야.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날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지만
그들은 마귀와 사단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구나. 좀 죄송한데 너무 잘하는 용어니까 in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In Christ. 바울이 말하는 그의 많은 용어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속했다고 할 때 나는 in Christ, 예수 안에 속했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그분에게 속했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기가 돌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떠나오면서 걱정 근심했는데 도리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뚝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변화와 물결이 일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 밝은 빛 전원교회 성도야, 이런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정체성이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과 부를 가져와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는 너무나 다르게 결론이 납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너무나 그게 풍성하다 보니까 연락하기가 바빴어요. 근데 그 연락이 누구 때문에 연락을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연락하고 바쁜 게 아니라 자신의 풍성함 때문에, 그 풍성함이 자기를 친구 만나고 세상에 연루된 일 때문에 바빠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거지 나사로하고 이 사람하고 죽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결론 났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며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일은 나중에 밀다가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은 저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너무나 우리의 연락을 위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1년, 2년, 5년, 10년. 어느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울 때, 그때 가면 후회가 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빨리빨리 좋은 예수님과 하나님, 천국, 좋은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 성도였지만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꼭 믿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거기에는 이론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이 많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부모님께 꼭 효도해야 된다. 효도는 어떻게 하느냐? 연세가 들면 잘 섬기고 공개하고 물질로도 봉사해야 되지만 부모가 뭘 원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그런 게 언제 그런 것이 가능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여러분이 가진 건강도,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다 자연스럽게 드리고 사용하고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요 성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말로만 막 이야기하지만 말한다고 무엇이 움직여지고 결론 나는 게 없어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진짜 산 믿음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청하게 눈에 보이고 엄청나게 막 이게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구나.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날.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내 날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본이 전제가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때 묻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씻겨내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 주시면 오늘도 한 주간도 내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 1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불현듯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산하면서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남겼더니 이에게도 주인이 칭찬하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더 많은 것 주겠다. 여러분,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묻어두고 변명했어요.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보고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러면 될 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뭐라고 나오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 그게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주님과 무관합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문 하나 닫는 거, 휴지 하나 줍는 거, 시간 지키는 거, 교회를 생각하는 거, 이게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행해질 때 주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리고 3절 또 중반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주의 날에 나오셔서 어떤 분들은 차량 안내로 수고하시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이 수고라는 말 중요합니다. 이 원어에 보니까요, 코포스테스 아가페스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반죽하기 위해서 빵가루를 막 으깨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좀 딱딱한 거 있으면 이렇게 아주 으깨가지고 맷돌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한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드는데 그 빵가루나 딱딱한 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동반됐을 때 그 다음 아름다운 빵이 만들어지고 먹을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는 뭐냐? 누군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이런 깨어지고 먼저 낮아지는 헌신과 수고가 동반될 때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수고가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교회 나온 애원은 애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자기의 몸을 깨서 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해 관계없이 쏟아붓니다. 미울수록 더 쏟아부어요. 왜? 아프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도 돌아오기를 바라서 아프지만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고와 헌신이 끊임없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수고해 주길 바란다. 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위대한 과업인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수고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 오시면 계급장 다 떼야 돼요. 진짜 수고하는 사람은 분수가 돼야 돼요. 주님은 분수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도 못 알아줄 때 내가 더 사랑해. 남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분수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아기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냄새나고 싫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저 안고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남한테 커피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보다 커피도 좀 사시고 어렵지만 먼저 밥도 사시고 하는 유일한 목적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사시는 것.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자기 것을 줄 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그리디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없어도 써야 돼요. 나눠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데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요. 누가 하겠지? 아니요. 장로님이 하겠지? 아니요. 권사님이 하겠지? 아니요. 어린 아이들부터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찬양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사랑하는 전제 아래서 하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해야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린이 톨스토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동전도 없었어요. 톨스토이는 거린의 손을 꼭 쥐며 이렇게 속닥였다고 합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구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은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톨스토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조록 흐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께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면 예수의 사랑이 느껴져, 이런 게 우리 몸에서 풍겨나나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나요? 오도가 각박하고 오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유한한 인생을 살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가지고 못하고 가요. 그럴수록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사랑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한동안 팬데믹이 와가지고 동전들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계좌이체 하잖아요. 영국에서도요. 그런데 저와 집사람이 1파운드 동전을 몇 개 막 갖고 차 안에 꼭 갖고 다녀요. 그러면 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꼭 길에 서가지고 차가 정체되는 곳에 손을 벌려요. 그때마다 꼭 1파운드를 줘요. 그 자리 가면 영락없이 그분이 서 계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저분이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뜨거운 때 앞에 추운 날 그 자리에 서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열심이다. 내가 어차피 가진 거, 나에게는 작은 1파운드지만 저분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오늘 한 끼를 때우고 살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 내 몫을 오늘 감당한 거고, 작지만 그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겠는가. 그래서 일부러 1파운드씩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에 갖고 다니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기 밝은 빛 1,000원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와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커피 한 잔 사주고, 이 밝은 빛 1,000원 교회예요. 그러면 10잔만 얻어 마시면 그 다음 쪽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형제여, 내가 돈이 없지만, 이분에게는 한 사람도 돈 던져주면서 형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형제라는 그 말에 눈물이 쭉 나온 거, 진짜 사랑의 수고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핍박이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있나? 내가 다시 원래 믿었던 유대 종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망설일 때,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붙들어야 돼,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교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할 때보다 2000년이 더 짧아졌어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고 단 한 가지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조금 우리가 더 인내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믿음 지켜야지. 이게 내일의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일한 소망이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공짜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소망하면 좋은 것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니까요. 목회자를 바로 알아주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린 성도들이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준 걸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님이 참 우리에게 귀한 일을 전해줬구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곳에서 3주밖에 머물렀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주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목회자를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바로 알아주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6, 7절에 나와요. 본이 되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착하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착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착한 사람들. 그래도 주변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덕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제 좋은 모델 때문에 교회가 또 예수의 이름이 잘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이 됐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난이 없잖아요.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몰라요. 개개인의 적고 큰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서로 다른 환난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잘 아시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 바라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는구나. 목회자를 본받고 살아가는구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잘 못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본이 되는 성도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치를 갖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가 보여줄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하나님 사람들이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그래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본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세요. 8절에 이런 말씀이 하고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세상이 점점 현대화되고 풍요롭고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날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해도 예수님을 나의 산소망으로 믿고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밝은 빛처럼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